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저희의 추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그 은혜와 권세가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유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사명을 붙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며 근심이 떠나가며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며 다시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믿음의 담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아마 휴가 마지막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단 가운데 군복을 입고 있는 청년이 나왔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기타 치던 청년 어디 갔냐고, 군대 갔다고. 어제 정기 휴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휴가의 하이라이트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대되고 사모함이 되어졌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다시 한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문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문을 향하여. 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문이 좌우로 여닫아지는 문이 아니라 위아래로 들이어지고 내려오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문이 위로 들어 올리면 그 문이 열리고 내려오면 문이 닫히는 그러한 문의 형태이죠. 그 문을 향해서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 이 영원한 문은 앞에서 말하는 그 문들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앞에 있는 문은 게이트라면 뒤에 있는 이 문은 도어입니다. 영원한 문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문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문,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러한 의미를 보면 하무리를 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람이라는 뜻은 영원한, 이것은 끝없는 이 의미보다는 과거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이 머리를 들라고, 열려져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역대하 13장,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배경이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4편을 갈라놓으시고 우리 함께 역대상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구약성경 631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절, 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 6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대로 행하겠다 하여서, 그래서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13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광경 가운데 우사가 죽기도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가 두 번째 또한 다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 언약궤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가?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 왕이 역대상 11장에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왕 초기에 그는 고민합니다. 묵상합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왜 비극적인 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경우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만 그 뜻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불순종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는 광경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한 왕이 아니라, 비극적인 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될까라고 할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실체와 같은 존재와 같이 느껴졌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가 왕임에도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 앞에 뛰며 춤추며 옷이 내려올 만큼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권 초기,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올 때에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오늘 읽었던 시편 24편과 같은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문을 향하여 그 문을 열라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성문을 활짝 열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게 될 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성취되어지고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쫓기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연단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야 되니 그의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드리는 문들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왕궁의 주인 되어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이 과정 가운데 시편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4편,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을 향하여 들어올 때 그는 선언합니다.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엄연히 실제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신다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여러분들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에 주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적용할 때에 신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환상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은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침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여기 성경 다시 한번 갈라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문을 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까?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시편 돌아옵니다. 시편 24편. 문을 활짝 열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앞에 1절부터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고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다 여호와의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 왕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문을 열 수 있고 언약궤를 모셔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고 내 사업장이고 내 집이고 내 인생이고 교회 사역 가운데도 내가 하는 사역이고 다 내 것 아닙니까?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은 주님, 더 로드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준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분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짐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문들을 활짝 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 사업장과 직장도, 물질의 문제도, 삶의 모든 영역에 말입니다. 자, 그렇게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거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순수함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결단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적어도 다윗이 이 순간만은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통치하십시오 하는 순수함을 갖고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하여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서 있는, 그렇게 마음껏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죠. 다윗은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은혜가 있음을 그는 그의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6절 읽습니다.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건들이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구원해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몇 번 다시 읽는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니 그 영광의 왕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윗을 왕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의 능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심이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 문을 활짝 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이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냥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춤출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삶의 전 영역의 문을 여십시오. 물질의 문을 여십시오. 자녀들에 대하여 문을 여십시오.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역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통치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모든 전 영역의 문을 여십시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하죠. 9절 말씀 읽습니다. 들릴지어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아멘.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께서 다스리시고 능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연 것 같습니까? 문을 연 것 같습니까? 영광의 왕과 이스라엘이 분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셔드렸던 왕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문을 활짝 열지 아니한 여전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라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너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고 통치하고 주인됨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을 여십시오. 미지근하지 말고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닫혀졌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고 왕으로 있고 미지근하여서 문이 열린 것 같지만 열리지 않아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부분들까지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다윗처럼 문이 활짝 열리고 영광의 왕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문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들어버리 들어가 들릴지
왕이 되어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흔들어 머리 들어 내 삶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께서 통치하실 때 받아들이며 영광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인 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 선쟁에 능하신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